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이 말씀은 그냥 아주 귀한 한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정말 뜨거운 자기 고백이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살아가려는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불렀던 그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 참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분명한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는 너무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뜨거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워서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제들이, 그들은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어요. 그들만 생각하면 그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1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그들은 바울 사도 자신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번하는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어느 곳이냐, 그것이 주 안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이 빌립보 교회에 하면서 그의 말을 갖다가 이어갑니다. 그가 핵심적으로 오늘 하고 있는 말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던지는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왜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는 건가요?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를 삶을, 신앙을 본받아야 되며, 오늘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의식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신 가문이나 출신 배경,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좁고 힘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장래가, 전도가 유망한 아주 그런 놀라운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인정했고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그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버렸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는 마지막 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또 더 못했느냐 하면,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2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넘어야 할 믿음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가야만 할, 도달해야만 할 그 믿음의 목표,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그 믿음의 긴 여정 속에 지금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지막 최후의 그리스도 나라에 승리되는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 구원의 영생을 얻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는 날마다 그의 믿음의 삶을 마치 사냥몰이꾼이 사냥 짐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사냥꾼처럼 자신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목표물에서 드디어 골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되는 우승자의 그런 모습으로,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부터 13절, 14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자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국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처음 단계이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만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그 상태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믿음의 차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는 말은 명사인데 물질 명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수를 셀 수 있거나 무게를 달 수 있거나 부피를 또는 어떤 크기를 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셀 수도,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느꼈던 똑같은 그런 믿음의 충격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를 나의 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끝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목을 쭉 빼고 점잖게 앉아있는 이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니까 옛사람과 옛삶의 모습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마치고 우리가 생명 다했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화의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영화의 몸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바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간증으로 말했던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취된 완전한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성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세속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따라오기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가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말하는 거 보니까 한 세 무리 정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요? 바울 사도 12절에서 분명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15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루지 못했다, 온전히 갖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15절에 와서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걸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깊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그가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된 성도가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자신이 신앙 모습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숙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자만이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그런 과정에 있는 정말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 우리 성숙한 우리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의 그 독특한 이거는 좀 시니컬한 어떤 역설적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정말 이상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복음을 뭔가 변케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모든 율법의 규정들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자신이 성숙된 성도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숙되지 않고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바울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자신이 하는 그 신앙 행위들, 자신의 신앙 행위들, 소위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 찬양, 기도, 말씀, 뭐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세금, 기본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은 믿음에 깊이 있다, 자신은 믿음에 아주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성경을 조금 더 알거나 또는 특별한 체험을 가졌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완전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자신처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15절에 보면 또 만일 무엇이
무엇인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달리 생각하는 사람, 무슨 일에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고 성취된 완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출발선에서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서 완전한 영화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추죽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이란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심하면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다른 무리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방법이,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출발선에서 같이 시작했지만 믿음의 성숙도나 믿음의 단계에서 좀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의 깊이가 있고 더 믿음에 단단하게 붙어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러므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복종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식도 어떤 확신도 없는 그냥 감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제대로 지금 신앙이 안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믿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바울 사도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만약 너희가 믿음의 깊은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자만하지 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마라. 바로 내가 했던 그대로 나의 이런 방법대로 그대로 행해가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형편없이 자신 스스로가 낮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아주 정말 너무 얕아요. 나는 믿음이라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바로 그대로 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단계를 그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 어느 누구도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가 자만식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각자가 서 있는 그 믿음에서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것도 함께 다 같이 어느 하나 나고자 없이 그리고 어느 하는 사람 편견도 없이 마치 군대가 병렬하면서 줄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행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군대가 로마 군대가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서 큰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줄을 맞춰서 줄 하나 틀림없이 낙오됨이 없이 걸어 나가는 것처럼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나의 방법들, 나의 사고방식, 나의 믿음의 자세를 너희들이 그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던져주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런 믿음의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1차적인 권고를 했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 권고는 뭐냐면 차라리 더 한 발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고 나를 모범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믿음으로서 너희들의 모범이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을 따라해야 되나? 바울이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도이면 사도이지 왜 그래야 되나? 바울이 지금 뭔가 좀 교만하고 건방진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 뜻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런 하나됨과 겸손함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표본으로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우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훌륭한 모범이자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자신을 본으로 삼고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서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만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모범이고 자신이 기본이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입니다. 그 저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체면적으로 이러지만 한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바울의 말은 틀린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바울을 본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어떤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아무나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엄청난 제자들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고르셨다,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사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위임된 선택된 부름을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나중에 또 사도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는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임명하신 거니까 그건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이런 것처럼 사도라는 건 특별한 직이라는 거죠. 근데 장로나 집사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있잖아요. 될 수 있죠. 목사가 될 수 있죠. 사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아주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원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터전이 되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교사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정한 그런 지도자들이고 교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이 사도의 역할을 보고 기능을 보면은 결국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의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기 전에는 이런 말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아직도 신약 성경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후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빌립보에는 아직 편지가 가지 않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본받으라는 말이 바로 자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한다면 그 교회의 터전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삶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배워야 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의 터전의, 사도들의 전통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계시라는 것이, 사도들이 알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말씀으로서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사도들이 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 일을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만, 너희들 괜히 흐리고 너희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빠뜨린 다른 복음이란 없다는 것이, 자신의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참된 계시고 복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 모임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특히 뉴욕에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이단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욕에도 한 20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럼 기존 교회가 한 뉴욕에 500개, 600개 되는데 이단이 하시는 분이 200개면 여러분 5대 2 정도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단이 이겨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길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열심히 있겠어요? 이단이 더 열심히 있겠어요? 이단이 기도를 오래 합니까? 우리가 더 오래 합니까? 이단이 더 악착같이 쫓아갑니까? 우리가 더 악착같습니다. 차진력하거든요. 바로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거룩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 비틀어 놓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슬쩍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도 거기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고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믿고 어떤 것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화, 그냥 이야기고 전설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바울 사도 시대 때 그랬는데 오늘날도 2000년 기독교사, 교회사에서 사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왜곡이 너무나도 무슨 무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또 중요한 우리가 위협이 있어요. 바로 사도의 삶,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오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하셨고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갖다가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은 틀렸다고 자신들이 맞고 자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렸다. 그래서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이렇게 1장 23절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피조물, 자신들의 만든 세속적인 것, 자신들이 꿈꾸던 명예, 권세, 부, 건강, 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조차 어떤 제도 자체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말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더 엄청난 일,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다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저희 몸을 서로 더럽힙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들,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일을 자마치 21개를 기록해 놓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들의 삶이 위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상태의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주의 말씀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모습, 내가 살았던 이 신앙의 자취를 너희들이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한국말입니다. 전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주위에서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자신을 모범으로 삼고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보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해서 그들을 계속 주시해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나를 모범으로 삼고 모범을 삼은 그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살펴서 보면서 그들의 삶에 도전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 모습을 닮아가는 누굴까요? 바울 사도는 2장에서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어느 집사님을 우리가 도전하는, 서로 믿음을 도전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동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서, 저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저런 믿음의 자리에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것을 살펴서 그냥 따라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 모범이 되는 자세를 나타내라는 거지. 남의 모범된 모습을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그런 모범이 되어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본이 되십시오. 그럼 그게 같은 말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본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신이 본이 된다는 것은 계시의 기관으로서 자신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아닌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서 말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돼. 그것을 본 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자신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서로 본이 되고 본을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